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아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게 된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잡아 넣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들 중에서의 순교자가 되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사도들이 죽게 되고, 사도가 죽게 되고, 또 베드로와 같이 이제 교회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교회를 가장 앞서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베드로까지 위험에 당하게 되었던 상황이니까 교회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대로 어려움으로 마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 갇혀져 있었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갇혀있는 것을 풀어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여러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을 해본다면 그 4명씩 4계조를 만들어서 적어도 최소한 16명 이상이 누구를 지금 감시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기적이죠. 사실은 4명이 4계조를 짜서 베드로를 감시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롯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 베드로를 막아서고 또 베드로를 감금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그 모든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역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베드로를 가둬놓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헤롯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이 일을 맡았던 파수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헤롯이 이제 화가 잔뜩 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야고보를 죽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헤롯은 뭔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이제 말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베드로까지 이렇게 잡아 넣었으니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가게 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다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면이 상한 사람이 누굴까요? 체면이 구겨진 사람이 이 헤롯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분풀이를 한 거예요. 책임을 물어서 파수꾼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분이 사실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오늘 그 본문의 30절 말씀에 25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 헤롯은 무언가 지금 자기에게 자기의 힘에 대항하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을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렇죠. 베드로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노여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여움을 보고 있었던 이제 신하들이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불통이 누구에게 튀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튈 것이고 또 엄한 사람들에게 튈 것 같으니까 이제 설득하여서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그 헤롯 왕의 비서 정도 되겠죠. 이런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을 잘 권해가지고 이게 노여움을 풀 수 있도록, 침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구슬리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잘 구슬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어떤 한 날을 택하여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헤롯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헤롯이 막 연설을 하니까 헤롯의 그 연설에 대해서, 야, 이거는 누구의 목소리다, 이런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라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막 칭송하기 시작한 겁니까? 헤롯을 막 칭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칭송에 갑자기 어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으쓱해진 사람이 이제 헤롯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들을 보게 되면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그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수슬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칭송을 해주니까 여기에 그냥 한껏 고무가 되었던 이 헤롯은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게 되면 23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헤롯이 자기에게 돌려진 그 영광, 그러니까는 신의 목소리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헤롯을 막 칭송하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게 된 거죠. 내가 진짜 목소리가 멋지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지것대로 들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헤롯의 교만함을 보시고, 헤롯에게, 여기 보시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벌레에서 먹혀 죽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복통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무슨 이제 작용이 일어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의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떤 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어떤 병으로 죽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 헤롯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까지의 헤롯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과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이게 맞는 이야기가 서술된 걸까요? 아닐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그러니까 그 헤롯이 결국에는 자기를 칭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헤롯까지 죽게 되었는데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론이 뭐냐? 이러한 상황의 모든 결론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 더욱더 흥황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결론으로 지어지게 되고,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와 많은 교회들에서 모아준 이 부조금들을 다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되고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상 속에서 본다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황, 현재의 상황, 모든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하나도 그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볼 때에는 누가 더 권력이 센 것 같습니까? 누가 훨씬 더 힘이 센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괜찮아 보입니까? 헤롯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헤롯이 정답처럼 보이거든요. 헤롯이 이길 것 같아 보이거든요. 헤롯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헤롯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다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고 박해를 받아서 힘겨워지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이 흥황할 것 같지만 인간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질 것 같지만 흥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열심, 헤롯의 열심이든 왕의 열심이든 그 어떤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의 그 진노보다, 그죠? 지금 헤롯이 진노했잖아요. 노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진노와 어떤 그 사람들의 노함보다 사실은 가장 진노로 무서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헤롯 왕이 자기를 칭송해요. 자기를 막 칭송을 받아요. 찬송을 막 받아요. 인간이 위대해질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함과 칭송을 받는 것에 하나님은 절대로 개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심과 하나님의 높임 받음은 인간의 그 어떤 높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한 가지 상황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다 벌레 먹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고 능력 있으시며 전능하신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만 무엇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흥황하는 역사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흥황하는 역사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세상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믿음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시고 더해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